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이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사람이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록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했느냐, 참 예로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마치 기계적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여기 앉아봐, 내가 지금 불러줄 테니까 네 받아 적어. 태초에 하나님이 네 받아 적어.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을 사람이 그대로 받아 적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생각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겠죠. 성경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생각도 그것도 조금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20세기 개혁주의자들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였지만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형태, 생각이 아니라요, 말의 형태나 그 당시에 사용되는 문학적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기록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두 같은 그런 형태를 띠거나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 마치 역사책처럼 그렇게 기록된 성경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책은 시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책은 마치 법률책처럼 그렇게 기록된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적을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문학적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방식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성경에 대한 그리고 기록 방법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모든 책을 읽듯이 성경 외에 성도님들이 읽는 소설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을 읽을 때에 그렇게 우리의 생각, 지성을 사용하여서 읽듯이 문학적이나 역사적 그리고 언어학적 여러 가지 특성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또한 그것들을 생각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의 독특한 내용들이 참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다른 인문학 책을 읽을 때처럼 특별히 그런 문학적 기법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이 살던 그 시대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시대의 글을 적는 방식이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곳 문학적 방법 가운데 전형적 장면이라는 기법이 나옵니다. 이것을 쉽게 풀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들을 전형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전형적인 장면을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번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그것도 세대를 걸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요, 믿음의 어머니들을 생각했을 때 전형적인 방법은요,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라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임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 방법인데요, 오늘 말씀을 드릴 이 우물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이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점 따라가는 기준이 제가 어느 나이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를 따지고 또한 지역을 아마 그렇게 어느 곳에서 살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물을 보신 분들도 있고 직접 우물에서 물을 길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요, 저희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깃기도 하고요.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물은 아니지만 동네에 물이 나오는 샘물이 나오는 그곳이 있어서 그곳에 동네에 이제 아주머니들께서 할머니들께서 나오셔서 빨래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그런 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우물 역시 성경책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뿐만 아니라 이 우물에 대한 의미로서 그리고 그에 있는 물에 대한 의미로서 성경은 자주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물은요, 그냥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만약에 이 우물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했다라면 그저 그런 장소, 스쳐 지나갈 장소인데도 장소이지만 이것을 몇 번씩이나 얘기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요 앞에 주차장이 있죠. 여기에 우물을 만든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래서 우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예를 들어서 삽과 꽃갱이를 주고 가서 우물을 파봐.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깊이 팠을 때 물이 나올까요? 그렇게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는 문명이 발달하여서 이제 지하수 파는 기계가 있습니다. 100m든 200m든 그 지하수를 파는 기계 금액만 있으면 그 물을 파괴해서 언제든지 우물, 우리는 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로 한번 돌아가십시다. 아무런 장비도 없는, 제대로 된 장비도 없는 그 구약 시대.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곳. 그리고 얕은 이런 우물도 있지만요, 깊이가 성경에 보면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곳을 보면요 20m, 30m 이상의 우물들도 나옵니다. 그런 우물을 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대로 된 도구가 없는 그 시대에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왔다. 그것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때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다 빼앗습니다. 왜요? 우물을 팠다라고 해서 물이 나올 보장도 없고요. 그 파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 이삭은 다닐 때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빼앗았던 겁니다. 이렇게 우물이 나오는데요, 특별하게 몇 가지의 우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우물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시켜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라, 데리고 오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에 그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순종을 해서 길을 떠났고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으로 도착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이 종이 이제 그 고향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주인이 시켰던 그 일,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한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참 불가능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종이 스스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우물가에 서서 있을 때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물을 주는 그 여인, 그리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내가 데리고 온 그 낙타에게도 그 여인이 물을 주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의 종의 아들을 위하여 택한 그 아내인 것을 알고 그렇게 택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 만난 낯선 남자가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나와요. 늙은 종이라고, 나이 많은 종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른이 젊은 여자에게 가서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줄까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라고 정확하게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몇 마리였냐면요, 10마리입니다.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만큼의 양일 물을 주어야 될까요? 쉽게 얘기하기라 100리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몇 번이나 이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마치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이 여인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 종이 기도를 하고 우물가에 갑니다. 마침내 여인들이 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 종이 기도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 종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 종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 물도 주겠습니다 하고 물을 길러서 이 낙타에게 주게 됩니다. 종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가족과 조금의 갈등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리브가는 이 종을 따라 나섰고 이삭과 결혼을 합니다. 종의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곳이 다른 장소가 아니라 우물이라는 이 장소입니다. 또한 우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물은요, 야곱과 라헬이 만났던 우물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라반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외삼촌 집 근처에 도착을 했을 때 창세기 29장 2절에 보면요, 또 우물에 도착을 합니다. 이 우물에서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만나서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힙니다. 조카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롯을 이삭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고 그렇게 그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야곱은 처음 만났던 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하여서 7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그런데 외삼촌이 라헬을 속이죠. 그리고 첫 번째 딸과 결혼을 시키고 다시 한 번 더 7년 도합해서 14년 동안 이 라헬을 위하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처음 일을 했을 때 7년 동안 일을 했을 때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길 만큼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합 14년을 라헬을 위하여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기업의 가장이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 모습, 우물가에서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 라헬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물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우물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장면,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는 장면, 이후에 모세가 장성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도망을 합니다.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그 땅에 도망을 하여서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우물 곁에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이 모세는 살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미디안의 딸, 제사장의 딸 7명이 그 우물가로 옵니다. 딸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축을, 양떼를 데리고 그곳으로 옵니다.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였어요. 그렇게 딸 7명이 그 우물가에 와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자 할 때 다른 목자들이 이 여인을 다 쫓아보냅니다. 자기 양떼에게, 가족들에게 물을 먹이고자 했겠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는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쫓아보내고 딸 7명을 데리고 와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이 딸 7명 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아버지는 모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 딸 7명 중 하나가 바로 십보라입니다. 모세와 결혼한 여인입니다. 살인자로 도망치고 있었던 모세, 그러나 우물에서 만난 이 여인과 결혼하여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이 우물가에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새 우물, 결국에는 무엇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죠? 결혼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문제 해결함을 받고 결혼이라는 것을 그곳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만났던 이 장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예수님과 만났던 여인, 결혼이라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헤어짐의 이야기고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여인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란 이 영혼에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로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질문입니다. 이야기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이 여인에게 합니다. 남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화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어짐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여인도 그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을 합니다. 결혼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이면에는요, 결혼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인이 또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습,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남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간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인 스스로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불완전한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약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이 여인이 헤어짐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였고 내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갖고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배의 장소를 물었을 때 여인은
우리 조상들이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그 산 가운데 예배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산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예배 장소입니다. 이 예배 장소를 생각하였을 때도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성전이 아닌 이 다른 땅에 있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땅에 있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고 한 그 장소에서 드린, 다른 장소에서 드린 잘못된 예배인 겁니다. 이렇게 여인의 결혼과 이혼 헤어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불완전한 관계를 말씀하였고, 예배 장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잘못된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의 장소는 성막이요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막, 성전과 결혼을 연관을 시키면 바로 그 장소는 결혼식 장소예요, 신혼방 장소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생각한다면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결혼입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의 결혼 장소 개념을 이제 바꾸십니다. 여인에게 예배하는 장소, 결혼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때의 모습,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연합은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처지 때문에 사람을 피해 살고 사람을 피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정립됨을 이 여인은 이제 알았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의 장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사마리아 우물 역시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생명의 문제, 예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장소로서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우물이라는 이 장소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장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우물 가운데 결혼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결혼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우물은 어디가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의 우물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물 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물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를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분 다 계십니까? 있지 않으십니다. 유치원 다니는 학생 7살, 8살 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네 고민거리 있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정말로요. 그렇듯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올 장소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를 푸시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올 곳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장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과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더 깊이, 더 집중적으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해결함 받을 곳은 교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참 좋은 정말 룰루랄라 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성도님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실 건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곳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계속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에 잘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일 5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일 5까지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교회를 오라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곳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한번 보십시다.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했습니다. 해결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 이후에 한 행동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동안 불편하여서 볼 수 없었던, 만나기를 꺼려하였던, 피하여서 이 우물가에 나왔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그 모든 부끄러움들, 그동안 했던 자기의 모든 행동들을 다 없애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참 진리, 참 복음을 이 여인은 전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하고 데리고 와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잘 나왔지만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고 꺼려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제는 나오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아직까지 교회로 발걸음을 하지 아니하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님을 소개하시고 또한 아직까지 나오기를 꺼려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하십시오. 교회로 오시라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함을 받으시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유일한 우리의 문제 해결 장소임을,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임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를 떠나시거나 오시는 것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